오늘의 10분 말씀. 아모스 3장 9절로 4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아모스 3장 2절 말씀, 즉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갚으리라 라는 심판 선언의 확장판입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결과로 임할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세 가지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마리아의 심판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둘째, 베델의 심판입니다. 사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특히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참된 예배의 장소가 아닌 우상 숭배와 위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유층의 여인들의 심판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산의 암소로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이유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에 그들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은 결과 부와 권력을 통해 죄악을 쌓는 길로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치는 결국 수치로 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쌓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 권력, 성공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쌓으며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의지의 대상과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 왕실의 죄명입니다. 참고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왕실의 임할 심판입니다. 셋째, 상류층 여성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마리아 왕실의 죄명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두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법정의 증인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 국가는 아스돗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포악함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으로서 노예 제도와 억압의 상징인 땅입니다. 이 두 나라를 사마리아 산들에 모으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사마리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지어 포악한 이방 민족들도 증인으로 설 정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두 단어로 사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첫째, 포악, 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겁탈, 약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약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재산으로 자신의 부와 욕심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사마리아 왕실에 임할 심판입니다.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심판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마리아의 권력과 부가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림을 통해 심판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꺼낸 양의 두 다리와 귀 한 조각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후 극히 일부분만이 구원될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침상의 다리와 걸상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던 자들이 극심한 약탈을 당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베델의 제단을 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왜 야곱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지만 북이스라엘은 그곳을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보응의 날에 베델의 제단을 꺾으시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위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북이스라엘의 부유층이 사용했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 같은 사치스러운 저택들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물질적 의지와 죄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상류층 여성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으로 상류층 여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바산은 비옥한 목축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표현은 이들 여성들의 사치와 쾌락을 상징합니다. 이 여성들은 북이스라엘의 귀부인으로서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유흥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신데요. 갈고리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이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성읍은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잃어버리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이 굴욕적이고 추방된 상태를 상징하는 장소인 하르몬으로 던져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임할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방 민족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포악과 겁탈이며 그 죄악으로 부와 권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부와 권력을 무너뜨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양의 두 다리와 귀처럼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던 베델을 우상 숭배의 타락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을 지적하시며 베델과 그곳의 제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왕권 중심의 정치 기관과 제사장 중심의 성전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상류층 여성들의 죄악을 꼬집으십니다. 그들의 죄목은 사치였습니다. 사치는 단순히 부유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가라는 이름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으로 쌓은 모든 것은 결국 허물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모으고 계십니까? 더 높은 연봉을 위해 공부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제안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감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결국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것들 역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건들, 자동차, 명성, 집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드린 그 값진 예배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이야기로 채워진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중심에 저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계시게 하옵소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욕심과 사치로 살아가다가 정체성을 잃고 심판을 맞이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저희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 삶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값진 이야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드리는 작은 헌신과 예배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복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